목소리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오늘도 힘차게 찬양해 볼 텐데요. 역시 앞줄, 두 번째 줄도, 그리고 마지막 줄까지 우리 함께 힘차게 소리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대신 나의 방패 대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힘차게 소리를 준비됐나요? 소리쳐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대신 나의 방패 대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소리쳐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우트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우트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기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목소리 준비되었나요? 누구의 목소리가 제일 큰가?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 믿음 성찬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십자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함께 최고의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두 예배에 안전하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10월달은 우리 키다리쌤과 함께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월달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네, 선생님이 말하면 여러분 3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 네,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외워졌나요? 네, 우리 다 외운 친구들은 눈을 살포시 감고 한번 완성해 보고요. 난 살짝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실로 살짝 뜨면서 10월 말씀 함성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네,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됐으니까 또 다 집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 카드랑 띠부실 꼭 챙겨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동작과 함께 10월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폴딱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음악에 맞춰서 10월달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시편 136편 1절 아멘.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였을까요, 여러분? 복음도 맞아요. 처음에 선교를 얘기했어요. 선교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교? 감사합니다. 뭐였나요? 좋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네, 본유. 맞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만약에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 왜 교회 다녀? 너 예수님 왜 믿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된다 그랬었죠? 맞아요. 나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고 답해야 한다. 답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럼 친구들이 질문하겠죠. 복음이 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면 이라고 복음을 말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유준이.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세상의 구원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죠.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바울이 구원을 받았죠. 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목숨을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단순히 유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했습니다. 그 복음이 약 100년 전 한국 땅에도 전파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야 하지? 그 방법을 구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념의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2000년 전 바울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곳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 바울은 그 신앙의 선배죠. 복음의 선배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입니다. 아니, 지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곧 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죠. 당장 지금 예배가 끝난 이후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뭔데?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 고민을 한번 같이 하며 이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사람으로 더 준비되고 더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 있는 17절에서 18절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특별히 에베소의 온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이때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기록돼 있었죠. 그들은 회개의 표현으로 5만 드라크마 하나로 50억 원 정도 되는 그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내용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때 동시에 바울과 교회를 핍박, 공격하는 이들도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이 마술책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 이들이 공격하고 바울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촉, 즉 발. 사자성어 아시나요, 여러분? 조금 건드리기만 하여도 곧 폭발할 것 같은 몹시 위험한 상태. 그 긴장 관계가 에베소 가운데 그 바울과 그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에베소 교회도 보호하셨죠. 바울은 이제 때에 따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마게도냐, 그리스, 드로아 등의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복음을 다 전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곳에서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그리고 이 일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해야 될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 원했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의 첫 마디가 보면은 이 본문이었거든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런 일들, 불타는 일들, 막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일들, 많은 역사들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과도 성도님들과도 바울이 좋은 관계를 맺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바울이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좀 긴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다 준비를 했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바울의 작별 인사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인데 바울이 자신이 내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겸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친절하고 선하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 눈물 흘리기도 했을 거고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 눈물 흘리기도 했을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전파는 때로는 음모와 시련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돌이 날아오기도 했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며 에베소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온전히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바울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 뜻이 굉장히 깊고 길어 보여요. 전도사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평생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가 말하는 미래의 모습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죠. 솔직하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갈 위험,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순교의 위험을 사실 바울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순종의 경험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길이 위험한 길, 순교할 수도 있는 길,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은 20장 24절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말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걸어온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에게 아직 맡겨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면 생명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의 임무를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과도 사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 이제 제가 에베소를 떠나니, 정이 많이 들었지만 에베소를 떠나니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 바울 제가 없더라도, 바울 자신이 없더라도,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신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 그 말씀을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 섞인 복음을 듣고 장로들이 모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아주며 눈물을 서로 흘렸대요. 그 사명과 눈물 가운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며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알 때, 아니 그렇게까지 복음이 중요해? 아니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이걸 포기한다고? 아니 사명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것까지 하고 이런 것까지 안 해? 적당히 살아. 이런 느낌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복음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네, 잘 이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네. 빼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그럼 중요해만 해볼까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자, 그렇게까지 복음이 중요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중요해?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 중에 꼭 짓궂게 나보다 중요해? 엄마보다 중요해?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 이걸 또 반복해주면 돼요.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해라고도 말해도 되지만 결국엔 복음이 제일 중요해라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말로 바꾸셔도 돼요. 이건 전도사님의 말이에요. 친구가 야 그렇게까지 교회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말해왔던 전도사님의 대답이거든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복음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바울처럼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복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여러분의 그 말은 그 순간 이미 복음이 됩니다. 자, 지금 그럼 이렇게 해요. 자, 지금 그렇게까지 복음이 중요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중요해? 중요해!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순간 이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이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일 거예요, 보통. 그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믿거나 그래? 하고 한번 교회 가볼까? 하거나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너나 믿어?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 또는 복음을 지키는 순간,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다양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믿는 역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복음이 거부되는 역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와 복음의 상황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사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바울이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이 거부되는 것을 넘어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고백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중요시 여기시나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중요한가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명이라 불리죠.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겠지요. 선생님도 혹시 가능하시면 방석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 문제와 질문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붙들고 이 복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복음 전파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라는 세상의 질문이 들어올 때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복음이 제일 중요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친구들이,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거나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한 고백 가운데도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고 싶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여러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 주 앞에 기쁨이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삶 가운데 늘 풍성히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양준모 전도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시고 선포하는 입술에 주의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유년부 친구들 위해 함께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늘 샘솟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손길이 없도록 채우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준비한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늘 새 힘 얻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고 언제나 주가 돌보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